우리가 영혼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과 동물은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람과 동물의 큰 차이는 영혼에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길러서 우리가 다스리고 먹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다는 게 요즘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닭이나 소나 돼지나 우리는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권에서는 아직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개고기를 못 먹는 어떻게 그렇게 키우는 개를 먹느냐? 키우는 개를 먹는 게 아니라 식용개를 먹었는데 이제 그것도 우리는 이제 멈추게 되는 먹는 거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에만 너무 집착해 있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 우리의 영혼이 배고파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는 특별히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게 도대체 뭔가?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 되고 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없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그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계셨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어떤 때냐면 예배를 못 드리거나 큐티를 안 하거나 또 바쁠 때나 이럴 때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고 또 그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해줬어요. 전기를 플러그에 꼽아야 우리가 전원을 마음껏 쓸 수 있지. 우리 안에는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불을 밝히고 이것저것 모터를 돌리고 맛있는 밥을 해 먹을 수 있냐고. 그러면 그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그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멈춰버리는데 임시 방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있다. 그게 뭐냐면 요즘에 잘 나와 있는 배터리를 연결해서 충전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한테 연결하면 작은 양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근거는 된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플러그를 꼽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힘을 받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 플러그를 뽑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나 없나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려면 그게 바로 큐티다. 매일마다 하는 큐티가 플러그인을 예배처럼 완전히 꼽아가지고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안 되지만 그래도 오늘 잠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은 배터리가 충분히 준다. 우리 핸드폰을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충전을 해야만 핸드폰이 켜지고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도 똑같은 존재다.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큐티와 예배와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저는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 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시냐면 기도하러 갑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밖으로 나가서 여느 때처럼,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에서 잠시 이렇게 나가면 거기에 올리브산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가보면 언덕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배기에 보면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는 그 언덕배기, 거기에 이제 그 기념교회를 만들어서 그 올리브 나무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교회 왼쪽 편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조그맣게 예수님이 엎드려서 지금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가 있고, 저도 그래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봤는데 그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관광으로 우리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가서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짧은 시간에 느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냐 하면 39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느 때처럼, 습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언제나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의 삶의 그 몸의 배인, 그게 예수님이 올리브산으로 이렇게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사역을 할 때마다, 어떤 이적을 일으킬 때마다, 사람을 살릴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이 여느 때처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나를 위해서 권사님이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한나가 그 어려운 과정을 계속하기를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고난과 고통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우리한테 충만하게 주실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그 고통이 이겨나가면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고, 그 큰 고통을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특이한 점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는 여느 때처럼 혼자 가셨던 때가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 우리는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유혹에도 빠지고, 그 다음에 어떤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시험에도 빠지고, 우리가 넘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이 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이 옵니다. 오늘 예배 그냥 드리지 말지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런 유혹이 옵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지내면 되지 무슨 고난주간이라고 특별한 게 있어. 그리고 편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새벽 기도를 큐티로 벌써 3일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아침에 새벽에 깬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목사구나 라고 생각되는 게 하용주 목사님이 저기에서 말씀을 전하셨으면 참 오늘 은혜 많이 받고 정말 고난주간을 고난주간처럼 그렇게 깊이 또 오늘도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게 그게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하용주 목사님이 영적인 말씀을 잘 전하기도 하고 정말 영적인 파워가 넘쳐서도 있겠지만 그 받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있었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저분 설교 잘하네. 참 들을만하다. 오늘은 왜 저렇게 설교를 엉망으로 하지? 은혜가 안 되네. 은혜가. 차라리 그냥 오늘 오지 말고 집에서 쉴 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그런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데 그런 유혹을 이겨내려면 우리에게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어떻게 도대체 기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거기에 보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지만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셨을까? 어떤 기도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느냐를 우리가 41절, 42절, 43절에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두고 제자들이 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면 돌을 던지면 닿을 정도. 그러니까 돌을 던지면 한 5m 내지 10m 정도 가니까 그 정도면 예수님이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들릴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는 노동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고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우리는 힘을 다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어떤 자리를 따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만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가셔서 특별히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그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 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는 뜻은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너무나 힘들어 하실 것이고 저는 정말 그게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잠깐 멈추어 달라고,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에게서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사람처럼 30년을 살고 3년을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는 3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마지막 전날 저녁에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우리가 해석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에 그 잠깐이라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울부짖으며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 찾아보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거는 참다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린이 초보자 우리가 걸음마를 할 때 그런 유아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 안 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고백하기까지를.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 종이 한 장 차이에 그거에 따라서 이게 믿음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믿음의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 의미는 뭐냐면 자 이쪽입니다. 이쪽임 종이장 한 장에서 이쪽은 뭐냐면 하나님 나 노보트잖아.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빨리 해줘. 안 해주면 나 죽어.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그럼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이거 정말 원하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속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 이 일을 이루어 주실지 저한테 기뜸이라도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다면 기도가 그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네,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군요. 더 인내하고 그 고난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까지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43절에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 힘을 북돋아 주었다는 얘기는 방금 예수님도 지금 모든 것이 소진해지고 고갈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아시는데 그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께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니까 예수님도 이제 확인하고
그 길을 가시려고 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길 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그 모든 기도를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나준석 목사님이 교회를 창립해 시드니에서 와가지고 한국에 창립하고 그 교회 이름을 사람 살리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의 교회의 목적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 새 생명을 모르고 저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새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보이면 우리의 눈은 바로 생명으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께 힘을 북돋기 위해 천사가 나타난 것처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냐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고 해요. 이 땀이 우리가 평상시에 나는 땀이지만 정말 그 간절함으로 우리의 오금을 조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으면 이게 땀이 피같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느 정도 기도하셨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끝내고 가보니 그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슬픔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쳐 있어서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더 지칠까요? 제자들이 더 지칠까요? 예수님이 훨씬 더 지치고 힘든데도 그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때 보면 완전히 안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들릴락 말락 들었다 말았다 막 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듣고 제자들도 슬퍼하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왜 자고 있느냐? 왜 자고 있느냐?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며 야 이제 그만 자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다가와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시러 가시고 또 그들을 보면서 이제 기도해야 될 때다 알려주고 또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와서 또 얘기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듣는 제자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고 저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저 제자들이 이제 내가 기도한 것처럼
저들도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처럼 그렇게 죽어갈 거라는 걸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산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아무리 집에서 말로 가르쳐봐야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손을 잡고 교회로 오고 그리고 그런 교육장으로 함께 갔을 때 그들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러는데 나는 왜 고난주간에 이 고통과 어려움을 느껴야 되느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은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는데 세상의 그 유혹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기도로만 이 방해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압니다. 완전한 사람이기에 십자가의 고난은 심적으로 너무나 막중하고 어려운 부담이었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오직 기도로만 땀이 빗방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에 지쳐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아시고 십자가의 길 앞에 사단의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본을 보이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유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 우리의 피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싸움이 영적 싸움임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비열한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어리석은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의 유혹과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세력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승리의 고난주간을 이겨내길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기흥원놀이 떠난 모든 사람들과 도서관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특별히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외치는 많은 이 땅의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 민족과 저 북한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